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죠.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집사님 반가워요. 아침에 오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또 전도사님들 같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맨하탄에서 여기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한국 드라마 잘 안 보시게 네요,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요즘에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목 아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 한국을 좀 이해하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내용 그대로 보면 스카이 캐슬, 하늘 위의 성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하늘 위의 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카이는 한국의 넘버 3 대학의 그 대문자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그러면 그 스카이 세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의 열망 또 거기에 편승하는 학생들 또 그것을 도우려는 입시 코디들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이 학생들과의 부모들과의 시기와 분투 또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요. 이 스카이 캐슬이 지난 주일날 지난주에 이제 방영이 끝났어요. 종편이라고 종합편성 공중파도 아닌 종편에서 시청률 23.78%가 나왔다 그래.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 종편에서 1% 나오면 2% 나오면 대박이라고 해요. 3% 나오면 뭐 보너스 받고 7% 나오면 뭐 승진할 정도로. 그런데 23.7%는 공중파로 치면 80%라고도 뭐 말이 나오니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예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회만 본 사람은 없대요. 한국 사회의 입시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또 사교육 현장 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좋은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그 열망들 또 한국의 서열주의, 학벌주의 또 그래서 공교육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김봉석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평론을 했어요. 한국 강남에는 스카이 캐슬반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학원에서 모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현상이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탓이 아니다.
스카이캐슬은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며 선정적인 드라마로 만들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한국 사회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이다. 이런 내용만 보면 한국 교육 정말 못 쓰겠다. 한국 교육 너무 경쟁만을 하는 참 좋지 않은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 교육은 오바마 대통령도 칭찬한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결코 이것을 나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세계 모든 대학을 보내려는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아서 그래요. 한국만 그래요? 그러면 다 나눠서 공평하게 살자고 하는 공산주의는요, 중국도 좋은 대학 보내기를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쓰는 줄 아세요? 그러면 절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서열이 있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한국만큼 애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욕망이 있어요? 뒤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남보다 앞서야 된다. 남보다 높이 가야 되고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조바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씁쓸하기도 한 평론이지만 경쟁과 선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 이건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의 본능이며 현상인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최고 되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시대, 정확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경쟁들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면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현상인가요? 그때도 역시 똑같았어요. 빼앗고 정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지금이나 그때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똑같았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니, 말 못했어요. 이유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벌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그 경쟁의 대열에서 누가 크냐고, 누가 높냐고 지금 토론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그 드러날 내용도 아니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데려다가 그들을,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자들을 혼내기보다는 교훈하시고 그 샘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섬기고 그리고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왕 노릇하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다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원수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통제해서 죽이는 육적인 나를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그 상대방을 살려내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하늘나라 삶의 원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것을 이해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간파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위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을의 위치예요. 말씀을 받는 위치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을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것, 병에 걸리거나 병이 낫는 것, 유명해지거나 무명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의 경중을 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높아짐을 위해서 달립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다 나은 물질적인 환경과 지위를 추구하며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각축하며 경쟁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높아짐의 원리가 세상 원리였습니다. 이 높아짐의 원리는 세상 신의 가치입니다. 그것의 밑바닥은 지배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한 사탄과 그 마귀가 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지배욕은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이 소유욕은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점점 탐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남을 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잉여 가치를 만들기 위해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지배욕은 또한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 후에는 작은 전쟁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작은 전쟁들이 때로는 국가 간의 큰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신의 높아짐의 원리에 비해서 천국의 원리는 조금 다르네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그리고 내가 가려는 그 천국의 원리는 경쟁을 통해서 높아짐의 원리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온유와 겸손의 원리다. 평강과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재미없죠. 뭔가 치고받고 해서 뭔가 얻는 성취욕이 있을 텐데 그거 없으니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할까? 천국의 원리는 큰 자가 낮은 곳에서 겸손과 온유로 작은 자들을 높이며 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낮은 곳에서 인간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작은 시도를 하는 곳이에요.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중고등부, 아동부.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배우는 세상의 전략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주입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작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은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지만 천국의 예비 모형인 이 땅의 교회는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의 죄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가 다 공사 중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라 이곳에는 때로는 세상에서 갖고 온 수많은 가치와 이 하나님의 가치가 서로 지금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자라는 밭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 천국의 모형을 추구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향하신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섬김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만 얘기가 아니라 섬김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린아이를 지금 이 얘기하고 언급하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영어로 말하면 웰컴이라고 하죠. 영접한다, 환영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잘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나누셨냐? 어린아이가 뜻하는 것은 사회계층에서 작고 연약하고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 당시에 법이나 또 많은 사회적 지위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를 잘 돌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맞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보통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부모에게 절대적인 의존을 가하고 신뢰하고 잘 웃고 모든 사람 만나도 친절하고, 여기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어린아이를 베이비 혹은 chil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쓰는 child와 baby의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baby-like, 그 뭐냐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좀 다른 말로 baby시가 있어요. baby시는 애가 조금 이렇게 좀 어리석고 그리고 좀 유치했을 때 baby시라고. 또 childlike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 닮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childish 그러면 아주 어리고 유치하고 어른답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childreness도 마찬가지, 유치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이 영어적인 표현을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할 때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좀 childish,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섬기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흔히 뭐 그런 얘기하죠. 내가 뭐 애냐? 그런 얘기 안 써요? 애같이 칠칠맞게 뭐, 야 애처럼 왜 징징대냐? 지금 여기에 애는요 어린아이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어린아이 뜻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린이라는 것은 어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어리다라는 말은 원래 어리석다. 그래서 어린이, 어리다, 어리석다. 옛날엔 그렇게 사용하면서 말의 어원을 찾더라고요.
어른들의 보기에는 어린이가 아무리 빼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때로는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라면 먹이고 깡통 먹는다고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데피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빵!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거 넣으면 될 것 같아서 넣는 거죠. 예수님은 특히 섬기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거 한번 36절 보실래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그 전에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이렇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의? 무사람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이들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무사람이 뭐예요? 뭇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 없이 섬기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밑줄을 그은다면, 동그라미를 친다면 섬기라는 말과 뭇사람에 치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도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부자 섬길 수 있고 상사를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 아주 악한 상사들 보면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한테 잘 섬깁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 함부로 돼야지요. 그런 사람이 출세한다고들 하지만 여러분, 나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할 때만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유치해 보이는 사람, 어리서 보이는 사람, 내가 섬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섬기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이 누구 가리는 거 봤어요? 종은 누구나 다 섬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새로 취임하는 그 대통령에게 꼭 선물하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매일 묵상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365일 묵상하도록 편집한 묵상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2월 23일자 섬김의 결단이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사역자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신발 털기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르심은 결코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봉사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섬김의 주된 동기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배은망덕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곧 멍이 들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지요. 동물 가운데서도 이 섬김의 예를 보여주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014년 영국 왕립 수의학대학의 스티븐 포르투칼 박사 팀은 이 철새들 가운데 특히 붉은 볼 따오기에 그 V자 대형을 이루며 날개짓하는 것을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왜 모든 철새들은 V자 대형을 하는가? 그리고 그 비밀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 발표를 통해서 나온 논문인데, 이 V자 비행의 비밀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16마리의 새를 다 거기에다가 GPS를 붙이고 비행기와 함께 나르면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철새들이 혼자 날 때보다 이 V자 대형을 이루게 되면
심장 박동과 날개짓 횟수가 15% 감소하고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뒤따라가는 새가 앞서가는 새의 박자에 맞추어서 날개짓 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V자 대형을 이룰 때는 앞서가는 새와 평균 45도, 그리고 0.5에서 1.5m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날개짓 한다고 합니다. 날개 끝단의 위치는 서로 약 0.1m, 한 10cm 정도 차이를 두고 바짝 붙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새가 날 때에 이 날개 끝에 나오는 이 공기로 인해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소용돌이 뒤쪽으로 튜브 형태로 이렇게 누르면서 난류가 형성되는데, 이 기류에는 아래쪽을 향하다가 중간쯤부터 위로 흐름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확 치면은 바람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게 다시 날 끝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새는요, 그 바람을 그대로 그냥 맞으면서 힘 안 들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류는 아래쪽을 향하다가 중간쯤부터 위로 바꿔요. 그래서 선두를 뒤따르는 이 새가 이 위치에서 날개짓 조금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연구팀에 의하면 새들은 비행 내내 같은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앞서가는 새는 그 날개짓 박자에 맞춰 날개짓 함으로써 수만 킬로, 수천 킬로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맨 앞에 있던 새가 지치면 뒤로 가고, 그리고 뒤에 있던 새가 다시 앞으로 와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나고 하면 대여섯 마리가 함께 이탈해서 땅에 내려앉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자기들만의 신호로 본진에게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함께 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철새들이 이동할 때 제일 피곤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제일 앞자리입니다. 모든 바람과 그리고 바람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맨 앞자리는 모든 바람을 맨몸으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앞서려고 하지요. 앞서면 편하니까, 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동물들은요, 맨 앞서 나가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그 새가 힘들면 뒤로 처진다고요. 그러면 좀 힘이 남아도는 그 다음 새가 앞서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옆에 산책길이 있어서 가는 중에 이 저녁 노을이 지는데 이 기러기가 진짜 V자 형을 나는 거예요. 기러기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에서 뭐 기룩기룩 하면 뒤에서 막 한 수십 마리가 꽥꽥 하면서 소리 맞춰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가, 더 힘내, 야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러면서 지들 소리로 꽉꽉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너무 그 대형이 아름답더라고요. 정확하게 45도. 그래서 서로 하는데 똑같이 하잖아요. 먼저 지으면 그 다음이 박자에 맞춰서 엇박자로 뒤에서 짓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람 타고 가는 것이고, 맨 앞에 새는요,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앞서가려고 맨 앞에 가지만 이 하찮은 미물은요, 다른 사람에게 바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맨 앞서 가는 것, 그것은 선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나오는 서번트 리더십이래요. 옛날 리더십은요, 따라와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은 사람들이 리더는 서번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도 이런 섬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섬김이 없는 선교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선교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필요한 물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많은 나눔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그 결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섬김은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섬김이 없는 선교는 정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국 시절에 선교의 방법은 미개한 사람들을 깨우쳐 예수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총칼 들고 갔어요. 저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죠. 섬김이 없는 사명감으로 이루어진 선교는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그 땅에 수많은 저항과 아픔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 목사가 미국 호피 인디언 선교사로 8년간 봉사를 했어요. 미국 남서부 아리조나주의 사막 한가운데 300개가 넘는 토착신 카치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부족이 있는데 인디언 호피족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도 여러 족속이 있어요. 아파치족, 호피족, 나바호. 근데 이 호피족은 주로 농사를 짓는 좀 순종적이고 착한 그런 호전적이지 않은 그런 선교 그 족속인데, 이 호피족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가 한 서너 명 나가 있어요. 미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다고요.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1997년에 장두훈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인디언 선교를 시작했어요. 2002년도에 선교한 지 5년 만에 호피 인디언들에게 줄 선교 물품을 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차가 전복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상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이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 인디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설립하고 미션 센터를 설립하고, 또 그곳에는 제3대 임태일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아리조나 미션 한번 가고 좋겠어요. 아이들 BBS도 좋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지만 인디언 보호 지역에서 나갈 수 없고 또 숨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바로 한두 시간 간격으로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호피 인디언들의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서부 개척 시기에 총과 칼로 무장하고 들어온 백인들을 피해서 메사라고 하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산 고원으로 피해 살았어요. 물이 안 나오죠. 흙이 안 좋죠. 근데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백인들의 총칼 때문에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복음이 함께 들어왔어요. 침략자로 들어온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 목사가 그곳에서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 그것도 한과 외적의 침입을 많이 당한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낯선 외국인, 동양 사람, 그 한국 사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이미 그 인디언 마을에는요, 이미 미군 병사로 한국에 있다가 한국인 아내를 얻어서 들어간 한국 여인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1대, 2대, 3대를 거친 지금의 임태일 선교사님은 원래 플래그 스텝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고 팀들이 오면 거기다가 재우고 먹이고 선교하러 갈 때 같이 갔다가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있고. 근데 이 임태일 선교사는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현지인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야만,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뒹굴어야 된다고 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는 1메사, 2메사, 3메사 있는데 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도 섬김의 자세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 교회에 돈 들이고 하나 멋있게 세울 수 있겠지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없다면 선교가 되겠어요? 총과 칼로 들어간 선교는 반드시 그곳에 피의 열매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섬김의 자세로, 봉사도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섬김의 자세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징표인 것처럼 수고는 섬김의 징표이지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누가 크느냐 하는 변론이 거기서도 나타나요. 제자들은 맨날 모이면 누가 크냐 지금 싸운 거예요. 보이진 않았지만 유월절 잔치에 모인 제자들은 누군가 자기의 발을 씻어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을 씻기는 사람이 제일 작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서로 아픈 곳을 찌른 것과 같아서 그것 거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제일 작은 자로 간주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그분이 지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도들이 읽어야 할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신앙서적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리차드 포스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거기 제시해 놨습니다. 기도, 말씀 훈련, 침묵 훈련, 금식. 근데 거기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섬김의 훈련이에요. 섬김도 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도 진실된 주를 향한 섬김과 자기 의를 위한 드러낸 섬김이 있다고 거기에 써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 뭐냐? 섬김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답이 있기를 바라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가 기대 이하일 때에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섬김은 결과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섬김 그 자체를 기뻐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의를 위한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해요. 때로는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진 자, 돈 많은 자를 섬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이득이 보장되거든요. 때로는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겸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나 어른 같은 자나 동일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때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섬기는 내가 모든 사람들 차별 없도록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은 골라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필요한 때만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좋은 사람만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두 가지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너희들 섬기라.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섬기라. 오늘 여러분 결심합시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그리고 여러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 낮아지는 것, 형편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 닮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모든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골라서 섬기지 않겠노라. 내 필요한 때만 섬기지 않겠노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지 않겠노라 하는 다짐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는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 새가족부도, 재정부도, 그리고 각각 봉사부도, 음악부도 이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